저희가 5장을 시작하고 또 이제 4장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맥락은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기회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하반부를 지나가며 우리는 좀 구체적인 자기의 자리들에 대한 이해들을 나눌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으로 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해 갈 겁니다. 우린 각자 주어진 자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은 언제나 찾아오는 기회들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온 것들을 우리는 잃지 않고 그것을 열매 맺기까지 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기회를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과 지금 본문이 이어지는 것은 공통적인 게 하나일 겁니다. 뭘까요?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확연히 구별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그 변화 이후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면 행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이유를,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너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나의 자녀 삼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오늘을 채워라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권면은 그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변화가 오늘의 그 설교의 키워드가 될 텐데요. 우리 변화에 대한 것은 뭐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에 정말 말할 수 없이 망나니 같은 깡패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양명 높은 깡패가 변해서 사람 노릇하고 산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는 그 깡패형 때문에 이야기가 하나 생깁니다. 아름다운 미담 같은 게 하나 생깁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왔대, 지나가다 벼락 맞아가지고 사람이 바뀌었대,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종교에 가장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 망하고 몸도 망가져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바닥까지 내려간 자리에서 교회에 들어간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빛이 확 쏟아지면서 내 아들아 오래 기다렸다. 에코 먹은 소리가 들렸다. 이런 간증 우리 다 듣지 않습니까? 종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간증들은 익숙합니다. 이런 변화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는 시간을 늘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는 시간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변하기 전과 변한 후는 분명히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한 후도 그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변하고 나면 변한 채로 끝날 줄 알아요. 간증히 말하자면 변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반복처럼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변하고 나면 변하고 난 채로도 오늘과 내일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되었다고 해서 오늘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화는 오늘을 어제와 다르게 살게 한다는 것 뿐이지 오늘을 그저 건너뛰어도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깡패짓 하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개과천선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 착하고 개과천선된 모습으로 오늘을 채워야만 그 사람의 변화가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돌아다니면서 변화됐어, 변화됐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바뀐 걸 누가 알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변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감격스러운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깡패 노릇하면서 남의 주머니에서 돈 뺏어서 오늘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이전에 어제의 삶이었다면 변화된 오늘의 삶은 일해서 번 돈으로 양식을 사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어제와 그렇게 달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 그리고 그 변한 증거가 있다라는 건 내가 사는 것으로 점점 구체화되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 무슨 책을 읽다가 감명을 짠 받은 거죠. 그래서 그래 나 우리 엄마한테 착한 아들 될래 막 이런 막 각오가 막 피어오른 거죠. 그래서 나 바뀔 거야 나 새로워질 거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 이제 오늘부터 엄마 말씀 잘 듣는 착하고 멋진 아들 될게요.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진심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막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가지고 엄마한테 그런 아들 되겠다는 표현을 막 하는 겁니다. 그때 엄마한테서 돌아온 대답 기억하십니까? 됐고 양발이나 제대로 뒤집어서 내놔.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상식적인 답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라는 칭찬만으로는 그 각오에 대해서만 해줄 뿐입니다. 그런 각오를 그런 다짐을 했구나 좋다 이쁘다. 그런데 그 각오와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할 건데 그걸로 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쏟아내는 그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나타낼 건데 드러낼 건데 하는 것까지를 생각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과 책상 정리는 다른 겁니다.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각오를 다지면 책상에 앉습니다. 그러면 책상이 지저분한 게 보입니다. 한 번도 안 앉았던 자리인데 책상이 지저분합니다. 그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상을 정리해야 돼. 책상을 정리합니다. 책상 서랍이 또 지저분해요. 책상 서랍을 또 정리하면 새벽이 됐습니다. 좀만 잘까? 아침에 밝았죠. 그러면은 책상 정리한 게 공부한 건가요? 책상 정리한 겁니다.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다짐으로 책상 정리를 했다고 그게 공부한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한 건 책상 정리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5장에서의 권면은 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어지느냐면 빛의 열매는 이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왜? 살아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변화됐어. 나는 거듭났어. 나는 이제 바뀌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구원에 속한 사람이야.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너의 다짐과 기쁨과 만족으로 너는 오늘을 살아야 해. 너는 내일을 살아야 해.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하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과수원에 나무 묘목을 심고 그 묘목에다가 비료를 잔뜩 부어주고 잘 부탁한다. 그러면은 그 묘목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과수원 주인은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됩니다. 김매주고 전지작업해주고 또 필요하면 비료도 주고 간밤에 비바람이 쳤다고 하면 잠도 못 잡니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나? 나무가 꺾이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또 밤에도 후레쉬 들고 나가는 게 과수원 주인입니다. 왜? 거기에다가 심어놨다고 바로 맺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시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살아서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빛의 자녀인 것을 말이죠. 네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은 좀 소극적인 측면을 말하고 다음 주에는 좀 적극적인 측면을 얘기할 텐데 소극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의 수고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는 아닙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들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것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가 오늘을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고 할 때 너는 확인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를 키워내신다는 사실을,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애쓰지 않으면, 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게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버티고 애쓰지 않는 한. 믿음의 부모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우리로 믿음의 부모답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애쓰고 나타날 때 좋은 결과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 하도록 어떤 수고를 감행하시는지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이것들을 열매 맺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게으름은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게 합니다. 잠언에서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돌아다닌다고 외치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침대에 누워서 계속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안 하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걸 알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했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됨됨이가 바뀌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 인하여 사는지가 확인되는 게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내 인생의 유일한 책임자였어. 난 아파서도 안 되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도 안 되고 나는 약해서도 안 된다고 늘 스스로를 다짐시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책임자이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앞에서 나로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지만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하루를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갈수록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사는 걸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동거하는 걸음과 걸음이 되겠다는 거죠. 친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한 7년 정도 우리 형수님과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땐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하면 될 건데 꼭 그거 확인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막 금식하면서 막 맹물 마시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셔요. 말 안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려고 짐을 싸다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할 사람이 그 사람이 맞으면 기도원에서 내려갈 때 저한테 첫 번째로 전화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애 셋 낳고 호주에서 잘 살고 있어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애하면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보다 제일 많이 전화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열심히 보고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먼저 궁금해서 전화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확률은 그 사람일 수 있는 게 거의 90%일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하신 거죠, 거기서? 확률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난 네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일하고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침묵하는 하나님인 걸 보이고 싶지 않다. 네가 하는 선택은 너의 최선이고 너의 몸부림일 거다. 그런데 그 선택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와 민망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수는 있지만 그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게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안심시켜 줄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하나님이 오늘을 통해 너를 채우신다. 너를 변화시키신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과 너를 더 가까이 붙여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그것 아닙니까? 내가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오늘이요,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내일임을 소망하며 그 날과 날들을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판단과 저의 수고와 저의 결정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길 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확인할 것이니 주여 저에게 믿음 주셔서 저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